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리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덮여 헤어지기 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뿌리다 분양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2년 반 정도 되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실 때 수가 성읍의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펼쳐서 설교를 하시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과 그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전국에서와 또 이방인의 땅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초기 사역에서 예수님은 병을 많이 고치셨고 못 고치는 병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신하를 고치셨습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회당이 있는 마을로 가려고 하였지만 그라사 사람들의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왔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간 그 본 동네 처음에 가려고 하던 그 본 동네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그라사 사람들의 땅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회당이 있는 이 동네로 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신 것을 보아서 사람을 보내어 주님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중풍병자와 혈루병 앓는 여인을 치료하셨고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신 말씀도 기록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로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시고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일에 대하여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갈릴리 전도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으며 그 불이 땅 위에 붙어서 그 불이 번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불과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박해와 환란이 있었지만 복음은 세상을 정복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들로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땅 위에 민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땅 위에는 사람들의 후손이
번성하여 역사를 이루었고 세상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약속의 자손들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구속의 역사를 진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도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12자녀 중에 12자녀를 낳았고 그들은 12족장을 이루어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도 후처 애굽 사람 그두라를 취하여서 6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에게 유산을 주어서 떠나 살게 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이 땅 위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따라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육신에 속한 세상의 역사가 동시에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방인의 땅으로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민족들에게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며 여러 나라와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뿐 아니라 열방 나라의 여러 민족들, 유다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육신의 차별을 넘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2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온갖 방법으로 박해하였지만 결국 복음은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로마를 정복하고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였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중세의 1000년 동안은 성경책을 덮어서 지하 깊은 곳에 감추고 교회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1000년 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 교회를 개혁함으로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개신교를 통하여 복음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육신에 속한 나라들의 역사가 진행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동시에 함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마음속에서 생명으로 시작이 되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고 또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은 지구상 곳곳으로 전파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본 동네에 도착하시니 네 사람이 침상 위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으나 주님께로 갈 수 없으므로 지붕 위에 기와를 벗기고 그 사람을 내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는도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 속에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과 죄를 사하는 일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질문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과 죄를 사하는 일이 모두 어렵지만은 죄를 사하는 일이 더 근원적이고 더 어려운 일입니다. 죄가 원인이 되어 병이 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만 반드시 죄가 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나 실수로 병이 날 수도 있고 사고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병이 반드시 죄가 있어서 생겼다고 할 수는 없으며 죄가 그 모든 슬픔이나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육체에 속하여 육체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여러 가지 슬픔과 고난과 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이 고쳐졌지만 죄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은 치료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어두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병이 치료되고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낫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과 하나님을 알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그 영광 중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영광 중에 온전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초기에 마태는 세리로서 세간에 앉아 있었으며 주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간의 직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명예와 부와 권세가 있는 직업이었지만 주님께서 부를 때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 전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실 때 주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주님은 택한 자들을 처음부터 아십니다. 우리는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예정과 선택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마태를 아셨고 그를 부르셨고, 마태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여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세리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주님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보답하였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 외에 마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고, 마태는 그 모든 일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는 조용한 사람이고 신중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 모든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약 성경과 함께 묵상하여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구약 성경과 함께 묵상하고 해석하여 적용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죄인이었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의원이 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잠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것은 삶에서 실천하고 그 말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시고 그 말씀은 때를 분별하고 적절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담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보관하라는 이 말은 적절한 때, 시간과 때에 맞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음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은 말씀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서 그 때와 시기에 적절하게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때와 시기를 분별합니다. 이 시대와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므로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때이고 교회 시대이며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려져 있으며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때가 언제나 열려 있지 않으며 잠시 후에 지나갑니다. 더 이상 이런 은혜를 선택할 수 없을 때가 곧 다가옵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지. 나이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기회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천국을 차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과 영광을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과 영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땅에는 사람들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그 나라는 지금 이 땅 위에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 때이며 주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선한 역사, 은혜 역사들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